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의 주님,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를 향한 순결한 사랑을 회복해 갈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이미 주님께 속해 있는, 주님께 붙들려 있는 주님의 것임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삶임을 다시 깨닫게 될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더욱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다시 느끼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만 온전히 체험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벨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말씀을 가지고 갈등과 위기 앞에 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누구나 겪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갈등입니다. 워낙 사람들이 다양하기도 하고 생각하는 것도 느끼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전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모였다 하면 많이도 아닙니다. 두 사람만 모였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갈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갈등이 모든 인간관계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요, 갈등 자체보다는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갈등 자체를 문제로 여겨서 피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다투게 되면 그 관계는 어려워지거나 깨질 수도 있지만, 갈등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잘 해결해 나간다면 갈등을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관계가 발전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즉, 갈등의 순간은 문제가 드러나는 순간이 아니라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기회들로 우리가 삼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조그만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참 쉽지 않습니다. 작은 가시가 우리 몸에 박혔을 때 아무리 작은 가시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온몸이 아파하듯이 작은 갈등이 하나만 생겨도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온 인생이 다 흔들려 버릴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게 갈등입니다. 그게 우리의 솔직한 속내죠. 그러나 갈등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라면, 당장은 이 갈등을 우리가 묻어놓거나 외면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그 갈등이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오는 일이라면 어떻게든지 우리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갈등을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갈등 앞에 서게 될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관계를 포기하거나 망쳐버리지 않고 더 깊어지는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분명히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목장 안에서도, 교회 안에도 갈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갈등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갈등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2장은요, 갈등 앞에 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반이라는 것은요, 절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먼저 요단강 동편의 땅을 먼저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은 그 땅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그 땅을 갖고 그 땅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전쟁에서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단 식솔들을 그 땅에 남겨두고 용사들이 다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전쟁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난 뒤에 다시 그들의 식솔이 있는 요단강 동편으로 되돌아오기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2장 초반부를 보면요, 가나안 정복전을 다 마치고 그 땅의 모든 그
땅을 지파들에게 다 분배한 뒤에 여호수아는 그 동편의 지파들을 축복하면서 되돌려 보냅니다. 학자들은 이 가나안 정복전이 7년 정도 걸렸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7년,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니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떠나 있었던 가족들의 품으로 드디어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던 이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이 갑자기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냥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면 되는데 갑자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요단강가에다가 제단을 하나 쌓아놓게 된 겁니다. 그것도 그냥 제단이 아니라 아주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아주 큰 제단을 그곳에 쌓았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은요,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를 보면요, 그들이 섬기는 제단은요, 한 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이 있는 곳, 당시에는 성막이 있는 곳에 제단이 있었겠죠. 그 성막이 있는 곳에, 그 한 개의 제단이 있는 곳에 1년에 3번씩은 온 지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 모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의 이 지파들이 자신들만의 제단을 쌓아버린 것이죠. 이것은요, 명백한 반란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자신들만 따로 모여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신호였던 것이죠. 아니, 더 나쁘게 보면요, 이것은 자신들만 독자적으로 제단을 만들어서 자신들만의 신, 즉 우상을 따로 섬기겠다라는 일로 비춰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남은 이스라엘 지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따로 제단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이방신을 섬기는 성읍이 있었다면 반드시 이스라엘이 그들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그 동편 지파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모두 결집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동안 함께 싸웠던 전우들이 이제는 서로 적이 되어서 동족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해야 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된 것이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냥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을 받고 얼른 자신의 식솔들이 기다리는 이 동편으로 건너갔으면 됐는데 왜 굳이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 서편에 굳이 그곳에 제단을 쌓는 수고를 했을까요? 왜 굳이 이런 수고를 하다가 큰 갈등과 위험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24절 후반부부터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지파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요단강 서편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가 버리면 뭐 지금에야 서로 잘 아니까 상관이 없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후손들이 만약에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래서 너희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즉 그들이 따로 단을 쌓고 따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특별히 서편의 지파의 후손들이 자신들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후일에라도 자신들의 세대가 다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다시 요단강을 건너와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오래오래 우리가 하나라는 것,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곳에 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요, 우리가 갈등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자녀들이 후일에 하나님의 장막에 가서 제사 드리는 일이 막힐까봐 라면서 그들이 신앙적인 이유를 들기는 했지만 결국에는요, 자신들이 잊혀지게 될까봐, 그래서 자신들이 분리되고 유리되고 고립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자신들과 이스라엘 남은 지파들 사이에 이 요단강이라는 것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이 강이 자신들과 서편의 남은 지파들과의 장벽이 될까 봐서 두려웠던 것이죠. 그 두려움이 자기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것이 갈등을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하면 거기에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일단 두려움 앞에 서게 되면요, 본능적으로 방어 기제가 활성이 되죠. 그래서 매사에 방어적이 됩니다. 이 방어적이 된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게 만들어버리고 결국 오해와 불신이 생겨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과민해지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공격이 아닌데도 분명히 호의였는데도 그것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자꾸만 내 입장, 나의 안전, 나의 이익에만 포커스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게 되면은 동공이 확장되어 가지고 시야가 좁아지죠. 그렇듯이 우리가 두려우면 우리의 마음이 좁아져서 내 앞에 있는 것만, 내 일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하고 해야 할 행동을 오히려 반대로 하지 않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갈등은 우리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사람들이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결집을 했지만 일단은 먼저 대화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각 지파의 대표들로 사절단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서 들어보니까 이 동편 지파 사람들이 왜 이곳에 단을 쌓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따로 제사를 드리려 했다거나 다른 신을 섬기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잊혀지지 않으려고 그곳에 단을 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일을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단을 쌓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그렇게 멀리 요단강을 건너서 멀리 떠나가 버린 것도 아니고 충분히 아직은 상의하면서 그 일을 의논하면서 같이 진행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오해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독자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군사까지 일으켜서 올 줄 몰랐는데 군사를 일으켜서 오니까 이제 와서 위기 앞에 서게 되니까 발뺌하는 건 아닐까요? 혹시라도 동편 지파들만의 숨겨진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도 제사장 비느하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고 아무 추궁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다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단을 허물어 버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도 않았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적어도 추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오히려 그들은 기뻐하며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들였을까요? 그 답은요, 오늘 비느하스가 동편 지파들 사람들에게 했던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본문 3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자, 비느하스가 뭐를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중에 계시는 줄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요, 그들이 그냥 범죄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군사들을 일으켰고, 그래서 혼자 온 게 아니라 그 각 지파의 대표들과 함께 사절단을 만들어서 찾아오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와서 막상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비느하스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요단 서편 지파에만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동편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모두 안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즉 비느하스는 그 일 자체만 바라보기보다는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던 겁니다. 갈등은요, 늘 사람들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만들어버리지만 비느하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 3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비느하스가 그들의 연약함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갈등을 해소하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즐겁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즉 동족 상잔의 비극 앞에 섰던 그들에게 분노와 슬픔 대신에 기쁨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 기쁨이 찾아오게 되니까 뭘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갈등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게 되면 모두에게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찬송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감사한 건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3절 후반부를 보시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다시는 멸하자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과 화해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하나됨을 누리게 된 겁니다. 다시는 분열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자라고, 하나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요단 서편의 지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요단강 동편 지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으로 읽겠습니다. 루본 자손과 각 자손은 이 잔을 일컬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함이라고 하였다. 자, 이 단을 뭐라고 일컬었다고요?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하였다. 갈등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 또한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너와 나, 즉 우리의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나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너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네 안에 계신 것만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것만도 아니고 우리 모두 안에 계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우리 모두 안에도 계시고 이미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임하여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되는 일은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생각과 욕망이 너무나도 커서 늘 갈등을 일으키고 때로는 그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넘어지고 흔들리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세상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일들로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한 일도 있고 때로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충격적인 비극이 일어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죽어나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든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범죄했지만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지금이라도 그 죄악을 멈추고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아무리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해도 내 마음과 욕망을 따르면서 내 마음대로 내달렸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갈등과 어려움 앞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곳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비록 나의 실패와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리는 순간 같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그 일 또한 의미 있는 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우리의 갈등을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갈등이 결국 서로 싸우고 분열시키고 단전시키는 문제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찾고 발견하고 바라보면서 참된 하늘의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찬양이 시작되고 주를 향한 예배가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갈등의 순간을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순간들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주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풀기 힘든 갈등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연약함보다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주님을 향한 찬양이 늘 마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무리 풀기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갈등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갈등 속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사람의 연약함보다 그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갈등 속에서 그 관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관계를 오히려 성숙의 기회, 더 깊어지는 관계의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늘 사람들이 연약한 것들만 바라보고 그 안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고백을 할 때라도 하나님, 그들 안에 계셔서 그들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내 안에서도 그들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우리 모두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안에 우리가 처한 모든 갈등 속에서 하나님, 그 갈등을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다시 우리 안에 찬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모든 리더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발견하는 리더들 되게 없어서, 그래서 갈등을 문제로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갈등을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리더들이 되게 없어서 모든 이들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가는 리더들 될 수 있도록 더욱 주님 바라보는 리더들 되게 없어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부터 내일까지 목회자 목양 리트릿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목회자 목양 리트를 위해서 또 리더들을 위해서 다 함께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신 뒤에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모든 리더들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리더들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갈등이 있다고 그 갈등을 문제로 삼지 않게 하옵소서. 갈등 속에서 쉽게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그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그 일에 순종하는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리더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를 향한 찬양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리더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회자 목양 리트를 어제부터 하나님 2박 3일 동안 진행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목회자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얻어서 끝까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